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성경 본문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종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왕을 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오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저자를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 저자를 만들었은데 내 손에 하나님과 죄가가 없는 줄을 너는 아시리이다. 왕은 내 손을 저자하게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없자니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을 오른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수사의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세상을 내어 나와 왕 사이에 심하사 나의 사상을 살펴 호감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불러야되 너는 하지 아니하니 너는 나보다 어려도다. 내가 나 성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한번에 하게 하겠으나 내가 오늘 내게 하나님을 바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주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맡게 된 우성균 전도사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 좀 악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우니까 악수하면서 뜨겁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목사님 계실 때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2탄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본문이 그렇게 받쳐주지를 않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에 그 예배, 마당 예배 이렇게 출타하셔서 설교를 아마 지금 진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일순간에 이렇게 뒤바뀌고 역전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보이셨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했던 사울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사울과 자기 자신의 운명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심판의 키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어지는 이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라고 하니까 이렇게 코텐션이 붙어서 한마디씩 진행을 할 것 같지만 다윗이 길게 일장 연설을 하고 사울이 또 고백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대화는 다분히 다윗의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변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 변호에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변론은요, 사울을 무너뜨립니다. 사울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다윗의 시선을 쫓아서 설교를 쭉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은 사울의 고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쭉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덥고, 또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밤에 아이를 잠깐 안고 있다가 설교를 준비했다가, 등에 센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누우면 바로 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신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내내 이 심중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울의 고백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대로 직면당하며 소리 높여 우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질투했던 다윗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보나 아량으로 보나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사울은 인식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과오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울은 여기서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린 사울의 이 고백, 어쩌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신자들의 실존적인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 관점을 오늘은 한번 사울에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서론을, 전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변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다윗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사울을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변론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작정을 하고선 법정에 선 이 변호사의 변론처럼 치밀한 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등 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한번 추측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긴장과 당황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줄기가 쭈뼛하고 식은땀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황했기 때문에 사울이 칼을 뽑아갖고 다윗을 갑자기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군사들을 막 3,000명이나 데려갔으니까 소리 질러서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윗 잡아라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고 주도면밀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시작점부터 애초에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하의 예를 깍듯하게 갖춰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서 이렇게 높여줌으로써 다윗은 불필요한 긴장 상황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곧바로 자기 변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니까 사울이 터무니없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사울은요 항상 귀가 얇고 사람의 말에 자주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눈만 옮기시면 되니까 여기 제가 주목할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 이 본문에 24장 1절에 귀가 얼마나 얇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의 제보를 받고 군사 3,000명 정예병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러 갑니다. 이만큼 사울이 지금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없는 심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신복들의 이 다윗을 향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다윗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만 보아도 이렇게 귀가 얇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는 사울,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고 하나님 앞에서 딱 행하는 다윗, 이 둘 딱 보니까 이미 우리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닮았죠. 우리는 귀가 얇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말.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사람의 말에 괜히 속 뒤틀리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내가 절대 해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결정적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부터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둘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요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확증을 증거물까지 제시하면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마 예상하건대 오늘 이 다윗의 변을 지금 이 지점에서 들으면서부터 벌써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다윗의 변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남아있죠. 다윗의 변론 안에는 단순히 자기의 변론만이 아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뉘앙스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조금은 이렇게 감지하셨을 건데요. 12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15절에 눈을 옮기셔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기를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변론은 그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울을 하나님 앞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이 다윗 자신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 당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요, 완전히 다윗의 변론에 갇혀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빼박캔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 보네요. 자, 빼박캔트가 나는 무슨 뜻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왜 웃으신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서 왜 손 드신 건데 시킬까봐? 아니, 안 시켜요. 여러분, 급식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급식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급식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훈 선생님 어디 계시죠? 급식체가 뭐죠? 좀 전문 용어가 아닌데, 급식체는 급식을 먹는 아이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성인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 체계, 이런 게 급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박캔트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이 말 잘 안 쓴대요 애들이. 물어보니까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상황, 캔트, 예, 영어 캔트예요. 빼박 캔트, 아시겠죠?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까지 막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지금 빼박 캔트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빼박 캔트인 사울의 이 상황에 사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사울에게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사울의 고백은요, 여러분, 다윗의 변론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윗의 변론은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뭔가 말문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다면 오늘 사울의 고백은요, 일단 어떻게 시작합니까? 울면서 시작합니다. 울어요 막. 사람이 울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가 울어서 대책이 없기도 하고요.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아내하고 이렇게 싸울 때 아내가 울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남자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이구두 집사님 굉장히 만연된 미소를 이렇게 띄시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막 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두근두근 막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상황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뭔가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역력하게 됩니다. 네. 많이 그러세요, 전사님? 네. 물론 여기서 이 사울의 눈물의 의미는 다른 의미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다윗의 말과 증거 앞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이 일이 적잖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사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다윗, 네 말 다 맞아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추어 놓았던 진실이죠. 다윗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넌지시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도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임을 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성경을 막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이거를 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놀라지 마세요. 다윗을 부를 때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까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사울이 진짜 싫어했던 백성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가 2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크게 외쳐주셔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관성은부터 시작. 관성은 천천히요, 선규는 만만이로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자, 이 패러디의 원작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요, 백성들의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죽일 것 같이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이 증오 때문에 그의 이름 두 글자인가요? 한글로는 다윗, 영어로는 다비드, 세 글자인가요? 아무튼 올리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오늘 놀랍게도 다윗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이 사무에서 전체 문맥에서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윗의 변론도 살펴보았고 사울의 고백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둘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는 이것입니다. 이 둘의 고백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실존적인 고백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요, 여러분, 사울처럼 부글부글대는 질투와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적대감 또한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선대하거나 포용하거나 품는 것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만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시무시한 죄를 품고 짓고 살면서도 타인의 아주 작은 죄는요, 신랄한 비난과 공격을 가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처럼 잘해보려고 하셨죠? 저도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 질식해서 엉뚱한 짓만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실존적인 인식은 사울의 고백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어둠과 죄로 얼룩져 있는 자화상이 이렇게 드러나 보여서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오늘 이 다윗의 의로운 변론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당하고 심판당해 자포자기 상태로 울고 있는 사울의 고백이 나올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외롭도다. 의로운 다윗이요, 악한 사울을 선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텐데요. 그리고 동일한 이 원리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들을 선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은혜의 원리를 관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원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인생 안에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윗과 사울의 대조는 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다윗처럼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변론에서 우리가 직면될 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치만 설사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서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을지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생으로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 일생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유의미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악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늘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 안에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은혜의 원리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그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신앙의 여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라는 걸 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아람단 하신 분 계세요? 저희 나이 때 뭐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혹시 여기 형제님들 중에 걸스카우트 하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재미없네요. 네. 역시 저는 음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보이스카우트 학생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솔직히 기억에 딱 하나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명콘도회를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는 이 조가 있어요. 조별로 이렇게 방을 얻어갖고 잠을 자는데 제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고 6학년짜리 조장 형이 있었어요. 과묵하고 묵직한 형이었어요. 이렇게 묵직하다는 뜻은 좀 이렇게 등치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 형이 이렇게 조용하고 말을 안 하는 성격이니까 우리가 이 형을 피해갖고 밤에 뭘 했냐면 방에서 나가서 복도를 막 다니면서 베개 싸움을 하고 막 장난치고 다른 방 문 열고 소리 지르고 막 엄청 짓궂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보이스카우트 선생님이 있거든요. 동행하시는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를 한번 받고 그러고 나서 조금 선생님이 이제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또 놀다가 주의를 또 받고 3번 걸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는지 조장형을 불렀습니다. 조장형이 예상컨대 하나님 없는 방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서 이렇게 뭐 훈계를 받았는지 엉덩이를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는데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닙니까? 저희 혼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손 들고 있자 뭐 이게 아니고요. 뭐 하고 있었게요? 베개 싸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네, 조장형이 착한 형이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이렇게 딱 잠깐 나와봐 이렇게. 그러더니 딱 보니까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 왜 약간 왜 검도할 때 해동 검도하는 왜 이렇게 막대기 있죠. 죽도 말고 아무튼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부터 긴장이 바짝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나 엄마한테도 엉덩이 막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저 몽둥이로 맞으면 어떨까? 맞으면 엉덩이가 어떻게 될까? 막 엄청 긴장을 해갖고 저걸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잔뜩 겁을 집어먹은 저에게 몽둥이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나를 때려라. 그리고 종아리를 이렇게 걷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보면 완전히 귀여운 6학년짜리
꼬맹이가, 그죠? 근데요, 저는 그 형이 태산같이 보였어요, 그때. 그래갖고요,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만큼 때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날 형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한 놈이요, 눈치가 진짜 없어요. 자긴 잘못한 게 많다고 형을 정말 많이 때려갖고 형도 울고 저희도 울고 막 웡웡 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와갖고 또 혼나서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조장형을 중심으로 우리는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조였는데 최강의 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동국국민학교 나와서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동국국민학교의 전설이었어요. 6학년짜리 조장형의 선대하심으로 엄청나게 감동받은 우리 조가 변화된 것입니다. 작고 따뜻한 에피소드이지만 제게 왜 이런 기억이 각인되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혼나고 맞은 기억, 질책당하고 지적당한 기억도 오래가지만 우리의 에너지로 삼는 기억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선대받은 기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뿌리를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이 다윗의 선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을 향한 악행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신 차리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보여진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 다윗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로가 비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은총이 악한 자기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갔다면 그의 말로가 이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감동은 받고 눈물은 흘렸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비록 다윗의 변론과 같은 고발장 앞에서 늘 발가벗겨지고요, 늘 죄의 얼룩에서 발버둥을 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선대하심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죄와 악에 점철된 존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선대하심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 오늘 우리 특송했던 청소년들도 있는데, 솔직히 목사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긁어내서 토하게 만들어내면, 솔직히 예수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다, 십자가 은혜니 뭐 부활이니 하는 거 솔직히 관심 없다 하는 아이들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게 편합니까? 일어나는 게 편합니까? 앉아있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누구의 거울입니까?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겠거나, 교회를 뭐 20년 다녔건 30년 다녔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겠거나 진정한 회심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하십시오.
물어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되고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 없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조금 더 비약을 하자면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를 선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보면요, 과연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일까 싶은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은혜, 그리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 도리어 옆 사람을 선대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교회의 굳은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아이러니들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의로운 다윗이 악한 사울을 선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하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기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옆 사람을 돕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아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행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과연 안다면 적극적으로 타인을 그리고 옆 사람을 선대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쁨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신주의라고 합니다. 내 한 몸 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가족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이게 악한 겁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웰빙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복잡한 일에 뛰어들거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에는 잘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신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집에서 혼자 그죠? 그냥 대충 신앙은 개인 신앙이니까 하고 공동체는 별로 하기 싫어, 이런 어떤 우리들의 심리를 딱 집어갖고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걸요? 사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 보신주의만큼 교회를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교회 오는 길에 집에서 교회까지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 오는 그 거리 안에 교회가 좋게 10개가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교회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신주의라고 하는 괴물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 해 라는 목소리입니다. 또는 그만하면 됐어, 너 정도면 훌륭한 신앙이야 라는 목소리입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너 그 정도면 지금까지 잘 참았어. 이제 적당히 하고 사울을 죽여.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회 아니냐? 이런 소리 들었겠죠. 아마 사울도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 너 다윗에게 감동해서 울었잖아. 그리고 잘못도 다윗 앞에서 다 고백하고 인정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회개야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신앙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제가 교회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교회 자주 나오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가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인지, 아니면 복음을 몰라도 대충 교회 생활을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자유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권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실천의 권면 중 하나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예로 드는 건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도둑질을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손으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노동자들이요, 임금이 굉장히 박했어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옆집에 있는 물건들 훔치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의 처방을 보십시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구제를 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원리,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충실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구제를 시킴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평균케 하고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열심을 내어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선대하심이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쭉 읽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결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타인을 선대하는 자리로 우리 행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